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믿음의 여정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됩니다. 일찍부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스스로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과 믿음은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죄악에 얽매이지 않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를 꼽자면 단연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억압 속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렇게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나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참모습을 보이셨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선진들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던 그 증인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증인들을 생각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옷을 입거나 무거운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어야지만 육상 경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는데 무거운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기록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데도 일부러 무거운 것을 들거나 또 점퍼나 바지를 입고 뛰는 선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게 하는 것도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이러한 방해되는 것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얽매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발을 묶어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을 묶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지장을 주는 그 의심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아래라고 하는 이 휘포와 또 머물다라고 하는 모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생겨난 말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그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걷는데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힘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보내시다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욕설당하는 것을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승리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자신의 몸으로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참아내셨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으셨나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온전한 정말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징계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말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니 네 마음대로 타락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이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완전한 의라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는 담비아와 같은 말씀으로 정말 삶의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회복되어서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징계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징계가 끝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러한 영적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